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딱 두 번만 대답을 하시는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요, 그냥 아멘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설 명절인데 아직 신정 느낌이 남아있고 또 이제 구정까지 오니까 더 기쁘네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많이 했는데 졸면 진짜 나쁘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양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 한번 해보실래요? 부르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한쪽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가대가 오늘 찬양하는 마지막 가사가 보면 우리의 손을 놓지 마세요라고 불렀는데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땐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고 알아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물론 선생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님이 불러주시는데 가지 않고 버틴다든지 또는 주님이 부르셨다고 왈칵 주님 앞에 안겨가지고 와락 안겨가지고 그냥 거기서 세워라 내어라 시간만 보내고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부르시면 가고 보내시면 출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이 두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르심이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내심입니다. 사람을 낚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보내신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부르셨고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도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내보내심에 명령하셨다. 우리 주님은 부르시며 동시에 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장 28절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외워볼게요. 11장 28절 잠깐만요. 화면 지워주세요. 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얼추 외우시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공동번역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습니까? 내게로 오세요. 내가 당신들을 편히 쉬게 해주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겁다고 하는 이 짐은 고생스럽고 무거운 짐을 아울러서 통틀어서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어떠신가요? 하던 일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 혹은 몸에 병이 들고 체력이 바닥에 나가지고 숟가락 하나조차도 들어 올릴 수 없는 그러한 피곤함에 빠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자, 이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힘들어서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제 거실에 나와 앉아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생각합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제 속에 생각이 퍼지는 겁니다.
저 녀석 좀 안 데려가나? 저런 놈 좀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쟤는 왜 저러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는 없습니까? 안 보였으면 좋겠다, 최소한. 저희 학교 다닐 때 제가 반에서 공부를 잘은 못했어요. 잘 못해가지고 반에서 2등을 했어요. 근데 번번이 1등이 미워가지고요. 만약에 제가 어린 나이에 그 녀석 사진을 갖다 놓고 송곳으로 콕콕콕 찍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연습극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인형 만들어 놓고 송곳으로 막 찍으니까 저쪽에서 의악하고 오는 건 연습극에 나오는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도 가능하겠고 소리를 내서 부르면 더 좋겠죠. 교회에서 부르면 더 좋겠지만 집에서 불러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은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 역사에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담아서 고백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름의 과정이 생략된 채 그냥 혼자 앉아서 어떻고 저렇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무런 소득이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세요. 저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몸도 아프고요. 그럼 몸이 아픈 것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왜 나 몸이 이렇게 아프지? 왜 나는 이렇게 몸이 맨날 아파야 되는 거야? 맨날 병원을 다녀야만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많은 약을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은 염려이고 근심이고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야 되나요? 그건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건 기도예요. 누가 나를 안 지켜줄까? 누가 나를 보호 안 해줄까? 기다리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따리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그걸 실제로 가지고 와서 내려놓는 건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던 최고의 인물이 있다면 구약에 등장하는 유다의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스기야 임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참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굉장히 올바라요. 한 번은 전쟁이 터졌거든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엄청난 큰 대국이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서 아수르 왕 임금이 히스기야 임금,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쉬운 말로 바꿀까요?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내용이 그겁니다. 성경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 너를 보호해 줄 것 같으냐? 전만에 하나님 너를 보호해 못해. 그러니까 항복해.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해서 너도 살고 네 새끼들도 살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는 협박 편지를 보내왔어요. 히스기야 그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두렵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편지를 챙겨가지고 걸어서 부지런히 발을 옮겨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 앞에 편지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 좀 읽어보세요. 제가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건 기도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무슨 큰 병에 걸렸다고 하는 진단을 받으신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혹시 경제적으로 무슨 큰 어려움을 닥친다면 여러분 은행에서 날라온 최고장 가지고 와서 주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뭐 그럴 것까지 있나 하는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들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 건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야. 하나님께 너희들을 돌보실 거야. 이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게 내려놔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동시에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부르시기만 하지 않고 보내시기도 하시거든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쉰 다음에는 뭐 해야 되나요? 쉰 다음에 뭐 해야 되나요? 자, 내게 와서 배워라. 내가 너희들 가르쳐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쉬고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쉬고 나서 힘을 보충받고 기력이 회복이 되면 내가 너한테 뭔가 지시할 거야. 근데 힘들지는 않아. 다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너희들에 맡길게.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쉬었으면 일해야 됩니다. 옛날에 강원도 대관령에서 한 3년 정도 목회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농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름철이 되면 농사철이 되면 이제 같이 밭에 나가서 이제 뭐 비료도 나르고 뭐 이렇게 쟁기질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신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목사가 신방할 때는 넥타이 절대 안 메고 가는 건 아시죠? 작업복 이렇게 가가지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밭일도 하고 이제 막 김도 메고 막 그러는데 힘들어요. 농사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한 12시쯤 되면은 밥차가 와요. 한 20, 30명 이제 품품 싹 얻어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한 20, 30명씩 모여서 일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2시쯤 되면 부릉부릉 밥차가 와가지고 밥을 쫙 들판에 펴놓고 밥을 먹어요. 그거 맛있어요. 일하다가 먼지 속이지만 일하다가 먹는 밥이 괜찮습니다. 그 밥을 열심히 먹고 밥을 먹고 나면 일꾼들 20명이 한순간에 없어져요. 밥을 다 먹을 때는 왁자지껄하게 먹었는데 밥을 다 먹었다 싶어지면 하나둘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뭐 하러 가는지. 잠자러 가는 거예요. 나무 밑에 가고 바위 그 속에 가고 하여튼 어디서 숨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잠을 자고 와요. 근데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다들 힘들어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한숨 쉬면서 오는데 야, 저 사람들 오늘 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천만에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30분 동안 자고 오면은 갑자기 오후 1시부터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쉼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고 시작입니다. 뭐 우리 현장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희 교회 와서 가끔씩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밥 먹고 나면 어디든 다 없어져요. 뭐 벽 어디 가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하다못해 신문지 얼굴에 덮어쓰고 잠을 자고 오는데 한숨 자고 쉬고 오면은 힘이 나는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따라하시죠. 쉼은 시작이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신 게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보면 너희는 가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조금 좀 바보 같네요. 외우자고 해놓고 화면을 띄워놓으니까 다들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시고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거기도 보면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부르시는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얼마 있다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교회에 난리가 납니다. 요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며칠 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다루었어요. 우리 성도들 2023년도에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 집에서 하시는 분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을 깨우시기 바라고요. 꼭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아멘. 특히 임직 후보자들 특히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사도행전 8장을 묵상하면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읽으면서 마음속에 쿵 하는 충격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가지고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들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을 친 거잖아요. 도망을 쳐가지고도 가만히 있지 않고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빌립이라는 집사입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 된 빌립이라는 집사는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입니다. 정북쪽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을 이끌어내십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셔요. 주의 사자가 야 빌립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하고 명령을 하셔요. 자, 말씀드렸죠. 지금 빌립은 박해를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도망을 간 사람이에요.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다시 남쪽으로 가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아니 다짜고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유도 없이 뭐하는 말씀도 없이 무조건 남쪽으로 가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거기 가면 거기 광야야 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왜 나를 광야로 보내십니까? 나는 지금 북쪽에 와서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남쪽으로 보내십니까? 빌립은 항의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니까 빌립이 그 길로 갔어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지만 하루 이틀 걸렸겠죠. 열심히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왕국의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어떻게 해서 예배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서 다시 에티오피아로 아프리카 북쪽이죠. 거기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광야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남쪽입니다. 그 길을 빌립에게 가라고 했는데 빌립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네시를 만났는데 국고를 맡은 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표현하면 에티오피아 나라의 왕궁의 재정을 맡은 재무장관입니다.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갔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의리의리한 자가용을 타고 옆에는 호위병들이 있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네시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가서 보니까 마침 거기서 행렬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마차가 있고 좌우에 군인들이 말을 타고 가고 있고 호위병들이 쫙 포진하고 있는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또 한 번의 지시를 내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빌립아, 저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호위병들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다 보면 호위병들이 칼을 들이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붙잡힐 수도 있는 거고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빌립이 반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처럼 반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어떻게 반응해요? 빌립아,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니까 빌립이 달려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대단한 용기 아닌가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빌립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이 주일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최악이다, 최악이다. 목사의 믿음이 없는 건지 절반으로 떨어질까? 아니 어느 교회는 3분의 1도 떨어질까?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반으로 떨어져도 좋고 3분의 1만 출석하셔도 좋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소금으로 빛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웬만하면 가십시오. 웬만하면 고향에 가십시오. 가서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 들고 달려가서 친지들에게,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정점을 찍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 설 명절에 가만히 그냥 이렇게만 있지 말고 찾아가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설 명절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이제 보내신 하나님, 복음 들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교주일이에요. 오늘이 저희 교단에서 지키는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네. 여러분의 작은 헌금과 함께 우리 선교사를 위한, 선교지를 위한,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네팔을 위해서,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조금이라도 헌금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모아져서 신학생을 지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선교지를 위해서 작은 헌금이라도 동참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한 달 후에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네팔로 가시면 됩니다. 가실 것이 아니라면,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에게 나아가서 쉼을 얻으세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를 파송하실 거라면 당당하게 출발하십시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 쉼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사 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를 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셔서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가정에 가서 선교사로 살게 도와주시고 동네에 나가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선교제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품을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셨사오니 이제 편히 쉬고
능력받아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파송받은 전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에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 들고 가게 도와주옵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사랑을 나눠주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를 축복합니다. 네팔 땅, 이 파키스탄 땅 그리고 여러 선교지에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